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을 일구어가는 새벽의 슬 같은 기도의 풍성함이 날마다 더하여 진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면에 대한 단락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네 번째 경고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멸시하지 말라는, 복음 멸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곳곳에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흔히 난해구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단락인데, 바로 6번에 걸쳐서 경고에 대한 얘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불순종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배교의 위험성이 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복음을 멸시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새로운 구원 역사의 생명의 길에 실제적인 교훈이 들려지고 있고, 우리는 어제 참된 믿음과 소망의 실제 이야기, 위대한 그러므로에 대한 얘기를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읽어가시고 25절에서 31절까지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길에 가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두려워진 악의 고집이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이 악의 고집성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다가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마약에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탐색에 빠져들지 말아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악의 굴레와 사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조심하셔야 되고, 한 번도 죄짓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끊어버리시고 돌아서시고 회복하시고 일어서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실제적인 교훈에 경고가 드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두려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진리에서, 예수 구원의 생명의 길에서 다시 돌아서면 어느 길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내용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신비주의,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또 극단주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열심과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극단적인 열심까지 내보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앙의 열광주의를 분별하도록 논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이 신비주의와 열광주의의 어느 편에서 흔들리며 살 것이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교회를 회방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한없이 우셔야 됩니다. 한없이 우셔야 됩니다. 헬무트 틸리케의 저작이 새롭게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신과 악마 사이에서 히틀러 나치 세력과 대적하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하던 틸리케 자신에게도
거대한 악과 싸운다는 자기 우월감에 대해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내용의 글이 책 서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한다고 악의 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충격적인 고백이며 성찰 아닙니까?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지배하고 있는 민주주의 운동의 천병으로 역할했으며 희생자로 앞섰던 이들이 여전히 권력의 막과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남을 비난하고 분열을 시키고 이득을 챙기며 자기 편을 감싸는 이런 기이한 논리,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한 이 열심히 가지고 있는 불의의 쓴 뿌리를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거짓된 진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의 길에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29절 하반절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권면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권면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연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신명기 32장을 다시 인용하면서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반면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살펴야 될 것이고요. 32절부터 다시 목회적인 권면으로 돌아갑니다. 전에 너희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했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그 역사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일도 흔들리지 말아라. 거기 눈물 나는 고난의 싸움을 싸웠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자밥이 되는 아우성을 기억하십시오. 그 킬킬거리며 비난하고 조롱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 악의 회방 앞에 한없이 무력하게 무너져야만 됐던 현실의 이야기, 그 비참한 역사 이야기, 그 고통의 세월을 200년, 300년을 견뎌야만 했던 역사의 실제 앞에 서면 이 말씀이 우리를 한없이 낮아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구름같이 둘러싼 하늘의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여러분도 다시 만나셔야 이 믿음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확증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그 고통과 아픔에 무너진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마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헐벗었을 때 먹이고 입히는 그 삶을 그들이 함께 이루어왔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닫혀지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조그만 이권 때문에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고 오는 교회당의 이 일탈의 모습들은 얼마나 가슴 저미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재산을 수탈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내몰려 유랑으로를 떠나야만 되는 비참한 현실, 역사의 현실 안에도 극한 가난과 전란과 현대사 속에 담겨진 독재 권력의 마수 앞에 무너진 처참한 삶의 현장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박국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박국도 갈대아 사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울부짖어 하늘 소망으로 이겨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밭의 소출,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의 생존의 기회가 깡그리 무너진 겁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찬양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젊은이들이 그 찬양을 흥겹게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저건 흥겹게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을 흥겹게 부를 수 있는 신자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천국의 소망이 있어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 넘어가야 될, 예수를 알아야만, 예수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져 있음을 알아야만 생명의 길에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큰 구원의 싸움을 이겨왔는데 이제도 당당히 마주서서 이겨내야 됩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은 예수 믿음이고요. 예수님이 바로 뒤로 물러갈 멸망에 떨어진 자들을 위하여 친히 그들과 더불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죽음을 묵묵히 짐지시고 앞장서셔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편보좌의 권능을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므로 구원의 큰 싸움의 승리를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기를 소망합니다.